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출애굽의 이 과정이 바로 성막 예배와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예배의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죠. 이 제사 행위 이 자체, 그러니까 성막 예배라고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도식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그들을 지성소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까지 이르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로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 연결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막에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상당히 넓은 문이었어요. 그 넓은 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그 뜰이 나오죠. 그 뜰은 백성들이 거기에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그 뜰에는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받은 것 같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금 등잔이 있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뜰에서 번제단과 제단을 통해서 우리 자기 부인, 우리를 비우는 그런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향단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선 그 자가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은 출애굽기의 전 과정을 이렇게 이 성막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학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하는 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시는가? 지성소에까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이런 권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까지 그냥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일 말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이런 자리 가는 거,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훈련이 되어지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몸이 피곤하고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은
오늘 수요 예배니까, 오늘 하여 중보기도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그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훈련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 보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떠하든 간에 이 성막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구원의 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80년간 준비해놨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디데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이제는 지금은 성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 성막이 어디 있냐는 그 말이에요. 성전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내 존재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형인 그 성막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거기에 모셔져 있었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 성전과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우리의 존재인 성전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 이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이 집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건축하신 분은, 우리가 성전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구약에서 종으로서 성막을 지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이 성전을 지으셨어요. 바로 저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장, 15장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가운데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전된 삶을 사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번제단,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태우면서 그 제물을 태우면서 바로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회개하는 거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못한 것을 바로 물두멍에서 세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우리 가운데 건면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모든 육적인 것을 내려놔야 거기에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부인으로 나갔을 때에 그 성소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거기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강조해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는 내려진 내 영혼 가운데 뭘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향단에서 참된 예배자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참된 예배자로 세우느냐? 그래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목적을 알아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동역자의 삶으로 나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빛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약의 그 시대를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그 예배는 열정적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 에레미야서 큐티를 하고 있지만 그 왜 그런가? 마음의 가죽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밭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밭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이게 바로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우리가 지성소에 가야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까지 가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 지성소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헬라 시저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행동을,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더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예배는 바로 언약궤로 나가는 예배였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이 예배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바로 모세가 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런 영광으로 나아갔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런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날은 구약의 제사가 아니지 않느냐, 무슨 뭐 구약의 그 성막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같은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그 하늘나라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거든요. 우리가 지금 드린 게 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진짜 예배는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늘나라 예배는 어떤 예배였던가요? 거기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설교도 없습니다. 헌금도 없어. 오직 하나만 있는 게 뭐냐? 경배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앞에는 스랍들이, 오늘날은 찬양 인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랍들이 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하나의 어떤 모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바라보면서 스랍, 가장 앞에서는 스랍들이, 그 다음에는 24장로들이, 그리고 천년 만군의 천사들이, 그 뒤에는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예배인데, 바로 오늘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읽는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의의 내용을 일부 거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8절. 예.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에요.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로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배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신약의 예배의 성격이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 50년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율법 이런 것을 아직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와서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그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변론이 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였어요. 가장 먼저 변론을 펼친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는 우리처럼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한 그 성령 어디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선교한 그 선교 얘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할례 안 받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낸 거예요. 아모스 9장을 인용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퇴락한 무너진 다윗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 얘기를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다윗 장막이 어떤 곳이었어요? 다윗 장막은 이제 임시로 언약궤를 보관해 놓은 천막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40년 동안 보관되어진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전에 지성소회가 그게 모셔졌었는데 이제는 천막 안에 있으니까 그게 오픈되어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회장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바로 지성소의 예배를 모두가 드릴 수 있겠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 장막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전히 지금 구약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었지만 실로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약시대에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늘나라의 예배처럼 그런 예배가 다윗 장막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퇴락한 다윗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선포한 이후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토요일날은 안식일 했잖아요. 안식일 첫날이 주일했잖아요. 주일만 지키고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가 이 성격이 규정된 바로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 장막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개념의 다윗 장막이 있어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윗 장막이 있어요. 물론 그 다윗 장막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 장막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의 질서, 바로 오늘날 신약의 예배의 질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드리는 하늘나라의 예배, 이것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로 이 다윗 장막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직접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역대상에 보면 아삽의 무리들을 바로 이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24시간 동안 365일 거기서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다윗 장막과 하늘나라 예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예배와 하늘나라 예배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 장막은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하늘나라 예배는요? 하늘나라 예배도 찬양과 경배가 핵심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6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을 사모한다. 그리고 27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을 앙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는 그렇게 사모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다윗 장막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자기의 유일한 소원 하나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자기 직무가 바쁘고 힘들어도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다윗 장막이었고,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장막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 장막을 사모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 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윗 장막을 와서 하나님의 임재 머물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한 사람 한 내 존재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투자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투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행에서 뭐 이율이 10%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중에 안 달라갈 사람 없을 거예요. 돈 있으면 다 자금 모아가지고 10% 준다는데, 아니 20% 준다 그러면 더 달려갈 겁니다. 예.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투자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갔는가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가 목동 시절부터 그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쳤지만, 내가 피곤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달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자 내가 안 된다, 그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예배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게 훈련되어지면 그 훈련되어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그게 가능하죠. 집에 있어도 그게 가능하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훈련이다, 투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투자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실수도 했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바로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합한 자다, 너를 통해서 너의 위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경영이에요. 이 모든 자기 경영, 자기 관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꾸려나가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역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명예와 부와 권세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기는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제가 지금 한 발을 뛰려고 그러는데 한 발이 너무 부족한, 내가 다리가 약해 있어요. 저에게 한 발을 내드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나가야 돼요. 예,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다 실수투성이고 다 넘어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고 계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이끌어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래야지 꼭 그래야지 은혜는 받아 근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데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지고 다리는 빈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평생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슈퍼맨이 될 수 없어요. 계속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야 되고 성숙해야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